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두 본문을 읽게 될 텐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고 함께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성도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십자가 신앙,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마트폰이죠. 이제 스마트폰은 전화는 가장 기본적인 기본의 기능이고,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쇼핑도 하고 은행 업무도 보고, 어떻게 보면 못하는 것이 없는 진짜 만능 기계처럼 여겨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기능 가운데 하나는 사진 찍는 기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보면 사진을 좀 예쁜 거 보면 꼭 핸드폰 꺼내가지고 사진을 찍으시더라고요. 특히나 요즘 젊은이들은 더 이 사진에 아주 민감합니다. 그래서 사진도 그냥 사진이 아니라 예쁘게 나오는 사진, 색감이 좋은 게 있대요. 그런 것들을 또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런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사진을 찍는 이 카메라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렌즈죠. 어떤 렌즈를 사용하느냐. 그래서 한때 막 스마트폰 회사에서 이 핸드폰을 광고하면서 우리는 저 달까지 찍는다 이러면서 막 확대해가지고 달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핸드폰에 보면 막 그 달을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도 보았는데요. 그러려면 렌즈가 좋아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렌즈도 좋아야 되지만 과거 필름 카메라 그런 시절에는 렌즈가 몇 개 있었을까요? 한 개죠, 한 개. 그래서 이 한 개만 있으면 충분했습니다. 그 하나의 렌즈는 언제나 누구를 향하고 있죠? 앞에 있는,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이나 사랑하는 가족과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이 렌즈가 향해져 있는데,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 작은 기계에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렌즈가 하나로 부족하더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2개 이상의 렌즈가 필요하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좋은 핸드폰이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보면 여기 다 렌즈거든요.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근데 이게 3개냐? 아니에요. 사실은 4개가 있습니다. 왜 4개냐 하면 3개는 밖에 있는 다른 상대편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찍도록 이 렌즈가 향하고 있다면, 또 하나
렌즈는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예, 그래서 밖에 나가면요, 막 자기 보고 막 이렇게 찍어 있어요. 이게 이렇게 찍는 거는요, 저 자연을 찍는 게 아니고 자기를 찍는 겁니다. 여러분도 해보셨죠? 예, 자기를 막 찍는. 그래서 이 전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셀카의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변화라고만 치부할 수 없는 것이 현대인들의 관심사가 온통 자기 자신에게 쏠려 있다라는 또 하나의 영적인 증거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자연과 이웃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인들은 렌즈의 방향을 180도 돌려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지를 사진으로 남겨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시지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을 열어보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보면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멋진 여행지, 요즘은요 거기다가 명품 가방 이런 걸 찍어가지고 올리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또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런다면서요, 아주 고급 외제차를 타면서 거기다가 핸들에다가 자기 시계를 이렇게 탁 찍어가지고, 내가 가난하게 산다면서, 오히려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사진들이 넘쳐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뭡니까? 보여주기 위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이런 사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증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나면요, 그걸로 끝이냐? 우리 어르신들은 끝이죠. 젊은이들은 그게 끝이 아니에요. 누가 내 사진을 봤는지, 그래서 누가 내 사진을 보고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를 받아야 돼요? 아시는 분이 있네. 좋아요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좋아요라고 하는 거기에 막 이 버튼 같은 걸 딱 눌러주면 그걸로 막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런 만족 가운데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 나를 향한 렌즈를 통해서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더 증명하고, 나 자신이 얼마나 좋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라고 세상은 우리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현대인의 자기를 사랑하는 나르시시즘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친 성경은 이런 시대의 흐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매우 불편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를 향한 시선을 거두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너 자신을, 너의 그런 모습을 부인하라 라고 말합니다. 게다가 네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런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알게 모르게 나를 향해 비추고 있는 내 인생의 렌즈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돌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비로소 참된 내가 산다는 그런 신비로운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왜 세상의 달콤한 방식인 자기 긍정, 자기 과시를 거부하고 굳이 고통스러워 보이는 자기 부인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나 결단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원초적인 사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의지나 결단보다 앞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4절 상반절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 강권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그래 잘했다, 그래 한번 해봐 이러면서 우리를 격려하고 등을 토닥이는 그런 권면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여기 띄워놓은 것처럼 이 강권하다는 말은 뭐냐면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양쪽에서 꽉 누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사로잡다라는 매우 강력하고 압도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가 바로 강권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포위하고 있어서 우리는 도망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대속의 사실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예전처럼 나를 위해 살 수 없는 사랑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에 감화 감동을 받고 나면 더 이상 나보다 더 누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슬픔이 보이고, 다른 사람들의 힘듦이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사랑을 보고 나면 우리는 항상 무엇에 주목할 수밖에 없느냐?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후서 5장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 빨간색 우리 줄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라는 이 말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실 때 죄의 종로를 타던 우리의 옛자, 그 교만하고 음란하고 탐욕스러웠던 나는 이미 법적으로 사형 집행을 당해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출발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래, 나도 압니다. 법적으로 내가 죽었다는 것 나도 알지만,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여전히 내 안에서 살아 꿈틀거리는 걸 어떡합니까? 라는 것이죠. 그래서 루터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옛자는 수영을 너무 잘해서 세례의 물속에서도 자꾸만 기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례는 뭡니까? 세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옛자가 너무 수영을 잘해요. 그 세례의 물을 다 헤쳐나가고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에 강권된 성도는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법적인 죽음을 한 번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실제적인 고백으로 가져올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아는 바대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어떻게 하노라? 죽노라.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진 인생이 되고 났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마음속에 옛자가 살아 꿈틀대서, 그래서 그는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매일매일 이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를 하면서 자신의 얼굴을 거울을 통하여 이렇게 지켜보면서 그 거울 속에 비치는 나 자신을 향하여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혈기, 내 안에 있는 교만함, 내 안에 있는 거짓됨, 이 모든 것들이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오늘 눈뜬 나는 내가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언제요? 아침마다 하시란 말이에요. 아니, 양치하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그 순간, 여러분, 내가 죽으면 끝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역설적이게도 나는 죽지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숨을 쉬기 시작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살아 숨쉬는 예수 그리스도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은 자꾸 너 자신을 드러내라, 너 자신을 뽐내라, 너 자신을 자랑하라 이렇게 부추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양치를 하면서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아침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라는 이것을 고백한 성도는 그걸로 끝일까요? 아닙니다. 이제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띄워주실래요? 누구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하고라는 말, 지난 우리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요,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내가 뭐 좋아하는 거 끊어버리겠다 이 정도의 금욕을 의미하는 말이 아니라고 했죠.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처럼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라고 완전히 관계를 끊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과거의 죄인 노릇하던 나와의 관계를 이제는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것이죠. 이것은 내 인생의 왕자에서 나를 끌어내리고 그 왕자의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는 주권 교체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계속 말하지만 현대 사회는 우리에게 네가 주인공이다, 네가 드러나야 되고 네가 나타나야 되고 네가 돋보여야 된다, 네 인생은 너의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소리치지만 여러분,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반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감정도 주님의 것, 내 물질도 주님의 것, 내 자녀도 주님의 것.
내 모든 삶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내 삶의 주권을 온전히 주님께 넘겨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주 추상적인 신학적인 이야기를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장 현실적이고 치열한 삶의 현장인 인간관계 속에서 증명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자기를 부인하기 힘듭니까? 바로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을 때입니다. 부부싸움할 때,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교회에서 내 의견이 무시당할 때 우리의 자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내 자존심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막 우리 안에서 소리를 칩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십자가를 질 가장 결정적인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네가 이겨야 된다, 네가 이기려면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 된다 라고 말하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는 그 순간 멈춰서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억울함, 나의 옳음, 이것을 주장하려는 마음을 하나님, 내가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먼저 양보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내가 지는 것이 주님이 이기는 길이라면 나는 기꺼이 패배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가정에서 죽으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남편과 아내 앞에서 뻣뻣한 내 목이 꺾이고 죽으면 부부관계가 회복됩니다. 교회에서도 내 생각이 맞다는 고집을 끊고 내가 십자가를 질 때 분열된 공동체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에게 나를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가 올라올 때 그 욕망을 십자가 뒤로 감추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야 할 진짜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다 인정 욕구가 있어요. 내가 옳다는 걸 인정받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다는 걸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공평하게 인정되어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세계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그러면 오히려 누가 드러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나의 옳음, 그거는 하나님이 아십니다. 내 옳음을 틀렸다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생명 걸고 지켜야 되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좀 양보하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내가 좀 먼저 손해보며 살아가자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드러나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아무쪼록 2026년 이 한 해 동안 우리 모두 내가 먼저 죽고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모든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평안의 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살면 어때요? 좀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틀린 게 아닌데, 내 말이 맞는데 왜 내가 손해봐야 됩니까? 왜 내 생각이 아니라고 내가 꺾어야 합니까?
남들은 다 자기 피하라고, 그래서 자기를 더 드러내가지고 자기를 높이 올리려고 하는데, 왜 나는 바보처럼 살다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내가 세상에서 도태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기기 마련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계산법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 35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역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움켜쥐면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세상의 영광입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내 자존심을 위해, 내 성공을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면 결국 남는 것은 영적인 고립과 깊은 허무감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나를 내려놓고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그 비워진 자리를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껍질이 깨지고 그 안에서 생명이 나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5장 15절 우리 다시는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자기 부인의 과정을 통과한 성도는 삶의 목적 자체가 바뀌어집니다. 나의 성공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삶의 목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새롭게 설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단순히 하나님 내 문제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나도 남들 보란 듯이 성공하게 해주십시오,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오직 아직 나만을 위해 사는 인생에 불과한 것이죠. 직장에서 승진을 목표로 하더라도 그 이유가 나를 드러내는 나의 과실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일하여 승진함으로 내 실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승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이 승진에서 내가 이래 잘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손해만 보고 살아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어야죠. 그런데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우리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물질 주시면 나도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나도 구제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물질 주시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면 이왕 주실 거 하나님이 더 기쁘게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나를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것이 목적이 될 때 우리의 기도는 더 빨리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응답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여러분들의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20세기 중반에 미국의 명문 휜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청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것 같은데요. 그는 교수직이나 화려한 성공을 뒤로하고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떠납니다. 그는 그 땅에 발을 디디자마자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원주민들의 칼에 찔려 창에 찔려 29세의 나이로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언론들이 아니 이 젊은 청춘을 이 왜 그런 곳에 가가지고 그 인생을 허비하게 하느냐, 낭비하게 하느냐 하면서 막 비난의 소리들이 막 들끓었습니다. 총망받던 젊은이가 너무 허무하게 죽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훗날 그의 아내가 공개한 짐 엘리엇의 일기장에 보면 그가 더 어렸을 때, 더 젊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믿음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생명을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것이죠. 그러나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의 죽음으로 인해서 훗날 그를 죽였던 원주민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 그 부족 전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례교회 성도 여러분, 2026년 우리 교회는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라는 표어를 가지고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세상은 우리에게 나를 붙들고 다른 것을 놓아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 자존심, 내 고집, 나의 헛된 욕망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죽어야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거울 앞에 서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저 거울 속에 있는 저 사람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만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 가신 그 길 우리도 따라감으로 인하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는